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뜻을 둡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뜻을 둡니다.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놓치니까 선악과의 뜻을 둡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귀신의 능력에 뜻을 둡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자리 가운데 그 무너질 바벨탑에 뜻을 둡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뜻을 둡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에 기대거나 무엇이 있으면 좀 위안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뭡니까? 아이들은요,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놀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빠져 노는 애들은 엄마, 아빠도 이제 잊어버려요. 항상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도 높아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삶의 수준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보다 경제 그리고 지식, 기술 한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다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의 지식과 맥과 흐름을 아는 신학자들도 교수들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셨는데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모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와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 전하러 함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오는데 여수 공항에 내리다가 비행기가 다시 떴어요. 대한항공을 탔는데 착륙하다가 다시 떴다는 말은 이게 불안전해서 착륙을 못해서 다시 이륙한 거예요. 비행기가 다시 돌산 쪽으로 가고 이제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 갈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우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되죠?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하나님한테 자꾸 들이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나 없나 그거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뜻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구해요. 아빠, 엄마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울왕은 어떤 뜻과 어떤 이유를 가졌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자식한테 이 자리 물려줘야 되는데 이유가 많아요.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40일 동안 골리앗과 대치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왕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남들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왕이 사위 삼는다고 하니까 동기가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딱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 거, 내 이유, 내가 돼야 될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안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내 인생의 뜻을 찾습니다. 육신의 뜻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 살리는 복의 근원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참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수를 살리는 빛의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문제 만나고 한계 만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여러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 구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됐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항상 상충되는 겁니다. 누군 좋아하고 누군 안 좋아하고. 그럼 다 같이 좋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또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권사님 신방 가고 사역하면서, 권사님 돌보세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돌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맞아요. 언니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언니보다 항상 다른 사람 더 챙겨요. 여러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리실 겁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되십니까?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마다요,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의미 속에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어릴 때부터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도 있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친구한테는 제 상태와 제 사정과 제 마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웃고 다닙니다. 선생님 보면 인사합니다. 눈에 잘 띄려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데 너 아까 인사했는데 또 인사하니? 그러니까 갈급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든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마음을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을 보고 오해하거나 여러분을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은요 나를 100% 이해하십니다. 왜 나를 100% 이해하실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구원합니까? 부모가 나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죠. 목사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사람 보다가 실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어요. 감사하게 목사가 되어서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전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 목사가 되면요 사람 말 안 듣거든요. 중직자가 되면요 자기 기준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망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요. 제주도는 모든 지역에서 한라산이 다 보입니다. 딱 한 군데만 안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산이 가려져 있어요. 작은 산이요.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오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계획 속에 갇혀있고 잡혀있다면 오늘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거하셔서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안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빛의 자녀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려 나오니 하나님, 다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으나 모든 인생이
미자립 상태입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남종과 여종들이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막과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빛의 망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이 미자립 상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사와 모든 중직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나오니 참소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수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